이 오늘 오후 시간에는 연대기 성경 공부 제 13장 가인의 허물을 거절하심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과를 잠깐 이제 복습을 하겠는데요. 아담과 이브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실과를 이제 따 먹었습니다. 이제 마귀의 이제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를 이제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인이 된 것이죠. 아담과 이브는 죄인이 된 아담과 이브는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뭐냐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제 가리는 일이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제 앞치마를 이렇게 해 입은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에이프론을 한 겁니다. 이 부끄러운 부분 앞부분만 가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만들어 입은 이 나뭇잎은 하나님께서 이제 받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셨고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이제 가죽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짐승의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아담과 이브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이제 여기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죽임을 당하고 이 행복했던 땅, 이 에덴 동산에 행복이 깨졌어요. 피가 흘려졌고 짐승의 이제 가죽이 벗겨지고 이 아직까지 이제 피 냄새가 나는 이 가죽 옷을 이제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이렇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 가죽 옷을 입혀 주신 이유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인과는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희생, 죽음을 통해서 이 아담과 이브의 죄를 이렇게 가려주시는, 그래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시청각 이런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범한 사람은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방법은 이제 사람 스스로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만 나와야 된다 하시면서 가죽 옷을 이렇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하나님의 동산, 이 거룩한 동산은 더 이상 이 죄인을 용납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에게 추방령을 내리셨습니다. 추방.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이제 가시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이제 이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인 단절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에덴 동산을 추방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이제 알도록 해주셨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과 이브에게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 무슨 얘기냐면 죄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제 금하게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이제 죄인으로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히 죄인으로 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고통이에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에덴 동산을 이렇게 추방시키신 거예요. 추방시키시고 다시는 이제 에덴 동산에 돌아올 수 없도록 그룹과 사방에 도는 칼로 이렇게 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는 이제 에덴 동산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이제 아들을 얻었는데
첫째 아들이 이제 가인이었고 그 뒤에 이제 태어난 이제 아들이 아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제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 대신 이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이제 이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하나님과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였어요. 그렇죠?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진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단 하나의 악의 채널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단 하나의 채널.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허용을 다 해주신 거예요. 아주 무제한적인 자유를 다 주셨고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것만 지키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첫째 조상 아담과 이브는 그거 딱 하나 그것을 어긴 거죠. 그것을 어겨서 하나님과 이제 단절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범죄한 사람들을 그 즉시 즉각 처형을 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는 단절되었지만 육체의 생명은 이렇게 연장시켜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유한한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을 또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이거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한 의의 채널을 이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의의 채널을 우리가 선택해야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렇게 놓여진 것을 우리에게 이제 지난 시간에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항상 옳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는 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즉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보면 이제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는 사실 사람에게 문제가 원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제 원인이 있는 것이고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이 뒤따른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죽음하면은 항상 이제 우리가 육체의 죽음만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연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죽음, 사망이란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는 이제 이 영적인 단절이에요. 단절되었다는 것이 1차적인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단절되었다. 두 번째는 이제 육체의 그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단절입니다. 영원한 단절. 요 의미가 이제 죽음이라는 의미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이 죽음이라는 것이 육체의 죽음으로만 국한해서 이제 생각하셔는 안 되는 것이고요. 단절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단 한 치의 이 죄도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분리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생기는 것인데 이 죄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사람에게 이 죄 문제는 죄금제를 책임지는 방법은 바로 죽음밖에 없다. 단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망자라고 그러죠. 망자.
망했다. 망한 사람이에요. 영원히 망해버린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되돌려 주실 수 있는 분, 다시 돌이켜 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해 주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이제 죄 문제를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죄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 죄 문제는 철저하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는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는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공로를 세워야 죄를 없이 할 수 있나?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자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옳은 것인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산을 올라가는 이제 몇 가지 코스를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산에 올라가는 코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사람에게는 없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진지한 노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신가? 그러면 인정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는 이 하나님 앞에 이게 도달할 수 있는 의의 기준에는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를 원하시는데 99.9%도 이제 함량 미달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지 사람의 진지한 노력 자체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이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이 사람으로서는 그 완전한 것을 충족시킬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13과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갖고 와야 될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제 헌물을 가져오잖아요. 가져오시는데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너희들이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는 이제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이제 미리 이제 알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 옷을 이렇게 입혀주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이후에 이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마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알려주셨고 그리고 아담과 이브도 자신의 이제 그 아들들에게 그 내용을 분명히 이제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는 방법은 희생 헌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사람이 나오려면은 이제 자신의 죄값으로 인해서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흠 없는 죄 없는 짐승의 죽음을 가지고 이제 나와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흘려서 이제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짐승의 죽음이 사람의 죄를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대신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희생물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라 이 내용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인 것과 죄로 말미암아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짐승의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알고 이제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와야 했던 거예요. 성경의 이제 핵심 주제를 보면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제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털끝만치의 죄도 이제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과 이제 그 털끝만치의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분리. 죄를 가진 사람들은
작든 크든 간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다. 사망을 요구하신다는 말이 뭐 지금 당장 뭐 칼로 자르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리된 것을 이제 극복하려면 죄값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죄값이 치러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위한 피의 헌물, 이것은 사탄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람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그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베풀어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을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어요. 죄에 대한 형벌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다. 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창세기 4장 3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여기에 3절 말씀에 보면 시간이 흐른 뒤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도 알려주셨고요. 또 아담과 이브는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이 시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 버리니까 이걸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이게 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알았어요. 노아 시대 이전의 시기를 쭉 살펴보면 그때는 이제 보통 이제 양심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런 시대예요. 가시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의 의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당장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람으로부터 가시적인 증거가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헌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헌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가인이 들고 온 헌물이 틀렸고 이제 아벨이 갖고 온 헌물이 틀렸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벨은 이제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이렇게 또 가인은 땅에 이제 헌물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가 합니다. 일단 교회 나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는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도 보면은 이 두 종류의 그 사람,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이제 찾고는 있지만 두 종류의 사람을 이제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마귀도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믿고 있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존재하심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헌물에 이제 관심을 가지셨는데 이제 어떻게 가지셨을까, 어떤 방식으로 가지셨을까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약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불을 내려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셨다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 주셨어요. 우리가 성전 헌물을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 하늘에서 이렇게 불을 내리십니다.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이 헌물을 받아 주셨다 하는 것을 이제 눈으로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벨은 양을 죽여서 이제 헌물로 가져왔고요. 양의 첫 번째 새끼를 이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가져왔는데, 기름을 가져오려면 이제 피를 흘려줘야 돼요.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만 그 기름을 이제 함께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벨의 헌물의 의미를 이렇게 보시면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형벌에서 자신을 구원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러한 믿음을 이제 아벨은 이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믿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짐승의 피가 이제 나오는데요. 짐승의 피는 사람의 그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이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 대신에 새끼 양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을 이제 믿은 거예요. 아벨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벨 대신에 새끼 양을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방법으로 나왔다는 사실, 그 믿음을 받아주신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을 받아주신 것이지 그 새끼 양을 이렇게 받아주신 것이 아니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는 반드시 사망으로 이제 해결되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들고 오라고 한 것이지, 그 헌물을 대신해서 받으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네. 이 가인의 헌물은 이제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헌물을 이제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땅에서 얻은 물질이기 때문에, 가인의 헌물이 선하지 않아서, 가인은 아벨보다 더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채식을 좋아하셔서, 네 가지가 다 답이 아닙니다. 가인을 받아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아주신 거예요. 4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벨의 헌물을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아벨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가지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 자신과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온 아벨의 헌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것이고요. 그리고 5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가인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가인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가인이 가지고 나온 그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물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아벨이 이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에 분명하게 이제 순종한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창세기 말씀을 좀 보완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4절 말씀 되겠습니다. 4절. 그 다음에 에녹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벨이 더욱 뛰어난 헌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이 그 땅의 헌물보다 이 그 짐승의 헌물로 나오는 것이 더욱 뛰어난 헌물이라는 거예요. 더욱 뛰어난 헌물. 이 땅의 헌물로 드린 것은 나쁜 것이고 짐승의 헌물은 이제 좋은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오는 헌물이 더욱 뛰어난 헌물이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초점이 이 헌물이 땅의 헌물이냐 이 짐승의 헌물이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여기에 보면 아벨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 부모인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린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방법대로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의 헌물을 이제 거절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가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가인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표현이 되기를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제 짐승의 헌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가인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고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해석을 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헌물을 가져 나오지 아니하고 이 땅의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수고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하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스스로 만든 그 옷 있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뭇잎이라서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아담 스스로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거절하신 것입니다. 가인의 헌물을 거절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헌물이기 때문에 안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헌물을 이제 받아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교훈을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 아담과 이브의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만들어 주신 가죽옷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거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 가인과 아벨의 이 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그 아담에게는 이제 가죽옷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가인과 아벨에게도 이제 아벨의 헌물을 이렇게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 이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분리된 이것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이제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도를 하고요.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또는 이제 이웃 돕기나 이런 선행의 방법을 통해서 또 그리고 자신이 이제 선해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그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이런 방법은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는 도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그 나뭇잎 옷을 통해서 가인의 이런 그 땅의 헌물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네,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64장 6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로마서 3장 23절. 신약 성경으로 오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 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스스로의 방법,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나와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벨의 헌물은 이제 받아주셨고 가인의 헌물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 스스로의 방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정해놓은 이 의의 기준 여기에는 이제 미달하는 거니까 이제 받지를 않으신 겁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4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헌물을 이제 받지 않으니까 이제 가인은 이제 분을 낸 거예요. 화를 낸 겁니다. 화. 그리고 얼굴빛이 이렇게 변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합당치 않은 그런 태도를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해 주신 그 방법대로 나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대로.
이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왜 네 헌물을 받지 아니했는지 이게 변론을 친절하게 해주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가인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서 이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요. 이제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되어 있는데요. 형제간에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큰 형이 이제 자기 밑에 있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이제 이야기를 이제 토킹 어바웃을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얘기했겠습니까? 아마 아벨은 형에게 아마 충고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나가야지 우리 방법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아마 이제 아벨이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보면 이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로 이렇게 언급이 돼요. 순교를 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제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순교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로 이제 아벨이 이제 언급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아벨은 이 가인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야지 우리 사람의 방법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거기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제 가인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냐면 이제 들에 있을 때 이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런 시점을 이용을 해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인은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제 마귀를 이제 따르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것을 이렇게 결정을 이제 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은 이제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요. 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불호수로 이제 데려가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을 극도로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가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실 이제 죽게 했죠. 그리고 이 사탄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도록 이렇게 충동질을 했습니다. 이 뒤에서 조종을 이제 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사탄의 그런 그 충동질에 이렇게 동의를 하고 행동으로 옮겼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제 가인의 길로 이렇게 멸망의 길, 가인의 길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때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가지면 안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즉시로 이렇게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이 가인의 경우에도 보면은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켜라. 직접도 말씀하셨고 또 아벨을 통해서도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충분한 시간을 가인에게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만 끝끝내 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또 이 마귀에서부터 오는 이 생각에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인에게 이제 심판을 이제 내리시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이제 반드시 이제 심판을 이제 내리십니다. 4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9절. 자, 시작.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이 이제 이렇게 몰라서 이렇게 물으셨겠어요?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이 가인의 취한 이 행동에서부터 이렇게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제 가인에게 이제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이제 뻔뻔한 그런 태도를 이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물론 이제 가인이 동생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동생을 잘 돌봐줘야 될 사람이죠. 동생을 이제 돌로 쳐서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이 가인에게 물어보고 있는데, 가인은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위대한 구절을 또 이제 이렇게 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죄, 이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이거는 사람에게만 죄를 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겁니다. 즉시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죄에서부터 돌이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10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나니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매, 가인이 주께 아뢰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이 가인은 이제 땅의 저주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은 이제 도망하는 자, 이제 방랑하는 자가 이제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처 없이 이제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은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해요. 내 형벌이 너무나도 중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경감을 좀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이렇게 주셔서,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마크입니다. 눈에 보일 수 있는 표를 주셔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 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아담과 이브가 있고 가인과 아벨 네 사람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담과 이브는 130세 때에 이제 셋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이후 130세가 되던 해까지 어느 지점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담과 이브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이렇게 출산을 했습니다. 많은 자녀를 출산했던 상황이고요. 자기 형제들이 이제 곳곳에 이제 많이 지금 이제 번성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 형제 중에서 동생을 죽였다는 그런 이유로 나를 이제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나를 이제 경감시켜 달라고 이제 탄원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가인의 표를 이제 주시게 되는데, 가인의 표가 이제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이 가인의 표가 뭘까 하고서 이렇게 파고들면 이제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단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가인의 표는 이게 특별한 그 눈에 보이는 표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양심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인의 그 형제들에게,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에게 아마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동생을 죽였던 이 가인이지만 내가 이제 땅의 저주를 받아 내가 심판을 했으니 그 가인의 생명은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 아마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24절. 23절부터 볼게요.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가인을 위해 7배로 복수할진대 참으로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복수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라멕이 이제 자기 아내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아내를 아마 이제 두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내가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또 죽였다, 살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이제 죽였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24절에 가인을 위해 7배로 복수할진대 참으로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복수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말하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위해서 7배로, 가인을 죽이면 7배로 복수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에 대해서는 77배로 이제 복수할 것이라고 이제 내가 얘기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죄악에 대해서 즉시로 이렇게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참 천인공노한 이런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날벼락을 좀 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즉시 이렇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모든 죄에 대해서는 궁극적 형벌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왜 즉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죠. 그 내용은 이제 잠시 이따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자, 시작.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가인이 하나님의 앞을 이렇게 떠나서 하나님의 앞을 이렇게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 죄로부터 이렇게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이렇게 나올 것을 친히 알려주셨던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완전히 떠나서 분리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장소가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이렇게 거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갖지 않고 이런 강력한 아주 그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즉시 즉결 처분을 하지 않으실까? 참 해도 너무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지금 하는데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초청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이제 repent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회개라는 뜻은 이제 마음의 변화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변화, 뜻을 돌이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뜻을 이제 내가 동쪽의 방향으로 이제 뜻을 정하고 갔는데 180도 전환해서 이제 서쪽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바로 회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면에서 이제 우리가 태도를 달리하는 거예요. 세 가지 면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전에 갖고 있던 태도가 있었잖아요. 그 태도를 180도 팍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 이제 예전에 갖고 있었는데 이 생각을 성경 말씀대로 180도 팍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다. 또 죄에 대한 태도가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180도 탁 바뀌어지는 것이 이제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인에게 사실 회개할 기회를 이제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많은 인구로 이렇게 번성하기 전에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가인을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쭉 이어집니다.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가인을 살려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만약에 가인을 지금 직결 처분했다면 가인을 통해서 이제 이후에 태어날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차단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가인에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나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에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이 선하고 의롭다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이제 회개라는 겁니다.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전에는 이제 나만큼 산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 얘기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도덕적으로 법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을 텐데 이제 성경 말씀을 기록해 보니까 나는 이제 도저히 구제받지 못할 존재로구나. 나로서는 소망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는 사실, 이런 사실을 태도를 팍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다 하는 사실이에요.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라는 것도 내가 인간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 거지 내가 짓고 싶어서 죄를 짓나 이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 있는 치명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태도, 성경적인 태도로 이렇게 싹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이제 죄에서 떠나는 거라든가 내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결심하는 거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잘못된 것으로부터 성경적인 그런 태도로 180도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회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그러한 기회를 지금 이제 회개할 기회를 이제 주고 있는데 가인은 끝까지 이제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17절부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 시작. 그가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음에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니라. 에녹에게 이랏이 태어났는데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가 야발을 낳음에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실라도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놋과 쇠로 된 것을 만드는 모든 장인을 가르치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더라.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가인을 위해 7배로 복수할진대 참으로 라멕을 위해서 77배로 복수하리라 하였더라. 여기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이 자손을 낳았고 이제 그 후손들이 쭉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한결같이 가인과 동일한 마음을 이렇게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으로 이제 가득히 채워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도시를 건설했는데요. 도시를 건설했는데 에녹성, 자기 이제 아이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유목과 이제 가축을 이렇게 또 길렀고, 하프와 오르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연주를 했으며, 놋과 쇠로 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품을 만드는 일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굉장히 이런 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인의 이 아들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제 정교한 기술을 이제 요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그 놋과 쇠로 만든 그런 걸 만든다든가 악기를 이제 연주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교한 것을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를 건설하고 유목과 이제 가축을 이렇게 기르고 하프와 오르간을 연주하고 이렇게 그 연장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됐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려고 사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인 것이고 물질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도대체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일에만 오로지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이 가인의 후손이 잘못됐다. 지금 이런 잘못들이 가인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에게까지 대물림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 가인의 길을 따라서 이제 이 후손들도 변함없이 이제 아버지의 길을 이렇게 쭉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대물림에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제 아담과 이브가 이제 다시 이제 관계를 맺고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제 셋이라고 이제 부른 겁니다. 셋이라는 아들. 1, 2, 3 셋이 아니라 셋이라는 이름의 이제 아들을 이제 두었고요. 이 셋은 또 에노스라고 하는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 계보는 여기에는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계보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믿음의 계보고 이 자기의 방법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이 계보에서 완전히 다 배제가 되었고 이 족보에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온 사람들,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만 이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담이 있고 셋이 있고 이제 게난이 이제 있습니다. 아담이 이제 몇 세까지 살았냐면 930세를 사는 거예요. 930세. 그리고 셋은 912세. 그리고 게난은 905세. 이렇게 900세 이상 다 살았어요. 어떻게 그 900세를 살았는가? 참 이제 이해가 안 가죠. 900세까지 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 당시에 그 환경은 특별한 환경이었어요. 9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켄트 호빈드라고 하는 이 창조 과학자가 그 영상물이 이제 올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당시에 우리 환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930세가 이제 10배로 뻥튀기 한 거다. 사실은 93세지 930년을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말이 안 되는 게 130세 때 이제 아담이 셋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분의 1로 나누면은 이제 13살 때 이제 셋을 낳은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이제 성경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아담이 930세를 살았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지 성경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이제 온당한 것이 이제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죽은 아벨 대신에 이제 다른 씨, 셋이라고 하는 씨를 주어서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고 후손들에게 전달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그 자녀와 후손 역시 이제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희한하죠.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세상과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후손 역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이제 100%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느냐, 믿음을 거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나의 후손에 그 믿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이 기록 사건은 실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요. 아담과 이브가 실존의 인물인 것처럼 가인과 아벨도 역시 이제 실존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이 하나님을 피할 사람은 이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노아의 그 홍수와 방주,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노아의 홍수도 이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많이 들었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왜곡된 정보를 많이 취하고 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홍수 그 방주 이야기를 다음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